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좀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말렉이 다윗의 거처인 시글락을 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어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응답에 의해서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고 거기서 승리한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즉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말렉을 추격해서 빼앗긴 자들을 찾아오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일행이 이뤘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때요? 그 뒤끝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해했다 할지라도 그 뒤끝이 우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심이 담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응답을 해줘도 적당히 성의 없이 내 감정의 수준만큼 이렇게 응답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지요. 자,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참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내 모습, 여전히 넘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나의 모습, 하나님 만약에 뒤끝 있는 분이라면 나는 과연 지금 살아있을까 했을 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같지 않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감사할 이유죠. 관계 회복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 바로 회개입니다. 진심을 담은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혹여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발견해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 죄를, 잘못을, 연약함을 치워내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지요. 욥이 바로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행여나 자기의 아들, 딸들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그것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늘 돌아보는 그런 태도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요. 자, 추격하는 도중에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애굽 소년이 병들자 이 아말렉 사람 주인이 가차없이 길에다 버렸어요. 이 일이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일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 아말렉의 버린 패가
다윗에게 기회의 패가 되었습니다. 참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오묘함을 느끼게 돼요. 마치 꼭 코미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무짝에 쓸모 없어서 그냥 길에서 죽으라고 그냥 버렸는데 그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일이 될 줄 이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소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봐보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인데도 이 쓰러져 있는 소년을 보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줘서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참 다윗의 이 아량과 사람을 향한 이 어떤 배려하는 마음, 사람을 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아말렉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뭐 다윗이 처음부터 이걸 의도하고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 연결돼서 그 소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글락을 쳤던 그놈이네. 와, 시글락뿐만 아니라 유다도 침략하고 뭐 블레셋도 침략해서 싹 해가지고 엄청난 전리품들을 챙겨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네. 또 이 상황에서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다면 어때요? 야, 너 지금 어디 가서 바로 이거 할 텐데 끝까지 자분이 다 듣고 나서 이 소년의 이제 얘기도 듣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 하면 내가 알려줄게요. 이 소리까지 다 듣고 나서 이제 위치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버려진 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맞추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치밀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른 다윗 일행은 이틀 동안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끌려갔던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요. 이것도 은혜지요. 가던 중에 포로가 마음에 안 들던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죽이던가 어떻게 했던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되찾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아말렉 사람들의 소떼와 양떼를 그대로 전리품으로 취해서 옵니다. 뭡니까? 요즘 표현으로 따진다면은 뭐예요? 1+1이에요. 잃었던 것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까지 다 얻게 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오묘하고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했더니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덤까지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럼 이 관계 회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쭤봐요. 그리고 답을 들어요. 인생의 문제를 묻고 답을 얻는 관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여서 경청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대로 가서 여쭙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처럼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드러나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행동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관계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 이것을 분명히 삶에 나타내는 것이 이게 관계 회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졌던 이 최초의 사건은 창세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맺힌 과실을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 존재를 분명하게 규정하셨어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 명령하는 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 이 관계가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정녕 네가 죽으리라. 깨지는 거예요. 다윗은 드디어 이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 이게 회복되니까 다윗의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의 복까지 누리는 인생이 한순간에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길라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상 26장 이후부터 오늘 말씀 이전까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블레셋의 망명을 결정하려 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기 시작한 다윗은 삶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등 믿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나지 못하는 일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다윗의 연약한 모습만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될 때는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고 한 번 더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내 연약함이 나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도구화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파괴되어지고 더 다른 연약함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떠한 수준의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윗의 연약함이 강조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되어진 인간은 연약함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시절을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는 그쳐버리게 되고 은혜가 차지하던 그 자리를 재앙이 대신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동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아말렉 사람들의 시글락 습격으로 이 다윗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위기의 위기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요, 이 위기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바른 삶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다윗을 따르는 일행이요, 블레셋과 유다와의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시글락 성읍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가니까 처자식이 다 붙잡혀 가버렸어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다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다윗 때문이야, 다윗 때문이야.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니까 어때요? 돌을 집어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보고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급변해서 돌을 들더니 자기를 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앞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싹싹 빌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아니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핑계를 계속 대든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지요. 회개했습니다. 그 급박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사울왕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사울왕은 어때요? 자꾸만 자기 합리화하는 핑계만 계속 댔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지요. 자기 변론, 자기 도망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버렸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요, 위기를 자기 변론으로 모면하려 하지 마세요. 위기를 도망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 자세를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연약함을 아뢰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부터 떠올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처럼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난 후 다윗의 달라진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을 응징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걸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 나는 듣고 순종하는 자. 이게 다윗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서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다윗의 현실은요, 어때요? 엄청나게 다급한 순간이에요. 1분 1초가 급해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한시라도 급히 어떻게든 아말렉의 뒤를 쫓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을 응징하든 가족을 찾아오든 뭔가 이게 수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의 뒤를 쫓지도 않고 모든 것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상황을 아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요. 이 모습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신앙의 줏대를 분명하게 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앞세우지 않아요.
나 자신 앞세우지 않아요. 상황, 내 감정 앞세우지 않아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근원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걸음을, 내 지금 당장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생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인생의 지혜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강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다급한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아말렉을 추격했더라면 과연 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응답을 들은 후에 추격을 했더니 아말렉이 버리고 간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그 넓은 땅과 사방이 동서남북 방향 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이것을 압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병든 애굽 소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을 때 이미 이거 수를 써 놓은 것 같아요. 이 소년을 병들게 해서 버림받게 하고 이 버림수가 다윗에게 찬스의 수가 되게 하셔서 바른 방향으로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간섭하심이죠. 아말렉은 이 병든 소년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 소년이 자신들에게 필요 없고 짐이 된다는 생각에 가차없이 그냥 짐처럼 사물처럼 그냥 버렸어요. 길바닥에서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하라는 거죠. 이 결정이 자신들의 발목을 제대로 잡아버리게 할 줄 몰랐던 겁니다. 자신들의 방향을 알려줄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무 쓸모없어 버린 이 병든 소년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아말렉의 위치 추적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무작정 나섰더라면 다윗 일행은 그들을 찾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자 하나님은 이처럼 선한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소년이 병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소떼와 양떼를 탈취해 옵니다. 잃은 것을 찾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노력한 거, 블레셋에서 노력한 그 모든 전리품이 다윗의 것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번 아말렉의 시글락 기습 사건은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에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이 원활했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일이 악한 일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무릎을 점점 연약하게 만들어서 꿇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관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의 결정을 하도록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말이지요. 다윗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잠시 동안의 패배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끝이 없는 고난을 겪고는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가 당하는 패배와 어려움은 과정상에서의 잠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약속된 궁극의 결과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오랜 싸움을 치러했던 다윗, 아합 왕의 가문을 멸망하게 한 엘리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끝이다. 예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패배자인 양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를 만천하에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할 일을 만나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패배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은 본문의 다윗처럼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향해 던지려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닫혔던 모든 것을 열어버리는 능력과도 같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응답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장 평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이 평강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모습, 그 지점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더라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세요. 인생의 문제를 묻고 답을 얻는 관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이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 자기 변론으로 모면하려 하지 마세요. 위기를 도망함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위기 앞에 본문의 다윗과 같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죄 용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인생의 지혜이고 최고의 평강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다윗과 같은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마치 원 플러스 원과 같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